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25일이지만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성탄주일로 여겨서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또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성탄절이 기뻐? 왜 그날을 기다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하신다면 그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예수님 태어난 게 왜 기뻐라는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탄절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감상적인 분위기, 거리의 어떤 조명들, 성탄 트리 때문에 그 느낌이 좋아서 좋아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오늘은 성탄의 의미와 또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들은,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한겨울은 아니겠죠. 그러면 뭐 양들도 엄청 추울 것이고 또 밤에 그 한겨울에 나와서 양을 지키는 것은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겨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거의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해진 계기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년 중에 365일 중에 한 날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 1월 1일이든지 뭐 12월 25일이든지 31일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무한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이 되어 오셨다. 역사 속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 함께 거니셨다라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이 땅에 와서 한 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성경 기록대로만 보면 아마 이들이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목자들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좀 평화로워 보이고 좀 분위기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민이긴 하지만 아주 경제적으로는 천민에 가까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대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무리들도 아니라 이 목자들, 천대받고 있었던 또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라는 거죠. 의외라고 생각이 되죠. 의외. 제가 만약에 천사라면 누구한테 전할까? 그래, 고위 공직자 또는 어떤 권력 있고 유력자한테 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잃은 양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 목자셨어요. 그러므로 목자들에게 처음 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목자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주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크게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크게 무서워했다. 단순히 기이한 광경을 보고 놀랐다, 무서워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라고 해서 무서워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그럼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원은 죄죠.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며 즐거워하고 평안히 지냈었던 에덴 동산의 첫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죠. 그 두려움의 끝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죽음을 선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보인 것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자 두려운 마음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두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안심을 시키죠.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움이 다 보여졌는데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무서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무서워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너 죽지 않는다.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없애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만이, 그 소식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뭐라고 전하느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해요. 구주가 나셨다. 복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큰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주께서 아무 곳에서나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면 어딜까요? 나사렛?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메시아겠구나라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윗의 동네. 다윗을 강조한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아기도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리고 주라는 것은 여호와께, 유대인들은 여호와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이면서 왕이며
구원자인데 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제 표적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아이를 봐야 되냐면 내가 표적 줄 텐데 이 표적을 확인하면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네. 이 표적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조를 주셨습니다. 징조. 어떤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만삭이 된 상태가 나옵니다. 그 처녀는 마리아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의 약혼자인 요셉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려고 자기의 동네인 다윗의 동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호적하기 위해서 좀 대기를 해야 되는데 묵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너무 이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과 잠자리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요셉과 동거한 시점이긴 해요. 왜 동거하게 됐느냐? 자기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고 약혼자일 뿐인데 이 여인이 천사의 고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간음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데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이 여인이 임신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상황이 징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의 동네니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마구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마구간에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다라는 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적이죠. 뭐 이런 표적이 다 있나? 아니, 오시면 왕실에서 탁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구유에 놓이셨다? 이것부터가 타락한 인간 본성상 와닿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주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유에 놓이셨습니까? 여관에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방이 없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방이 없었던 것이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일까? 그게 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들을 마구간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출생부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리가 되어버린 아주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 비참한 상태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바로 죽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비참하죠. 커서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러한 비참함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것, 만삭이 된 상태의 이 임산부를 맞이하지 않았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자, 13절 14절. 자, 이렇게 전파한 천사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기의 나심, 구주의 나심을 전파하고 나서 찬송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찬송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현수막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예요. 많이 걸려 있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평화가 왔습니까? 평화 도대체 언제 오나요? 천사 거짓말한 겁니까? 하지만 본문은 막연하게 땅에는 평화라고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 누구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된 자들에게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자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냐면 죄 문제 때문에,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는 없어요. 평화라는 것은 그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때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적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싫어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적대감을 갖고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고 불화의 상태죠. 그럼 이런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사람들 사이에서에도 불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지배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화는 필연적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배를 못하느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지배를 하려고 하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각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지배하느냐? 힘 있는 자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힘이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한번 대적해 보자 하면서 싸우게 돼요. 마찰이 생기죠. 불화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타인을 향한 적대감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결국은 공허함을 낳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밀어냈으니까 그 창조주의 빈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서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 거 가져가지 말라 하면서 적대감을 갖고 싸우게 돼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봐도 없잖아요. 잠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내는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것이 바로 인간들끼리 추구하는 평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총이나 칼을 품고 우리 악수합시다 라는 거죠. 하지만 수틀리면 싹 꺼낸다는 거죠. 다 각자 품은 총칼이 있어요. 물론 그 총칼의 크기가 또 성능이 다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성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애씁니다. 이게 무슨 평화예요? 평화. 위선. 그냥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았을 뿐이지 그 합의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화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성탄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평화의 날을 가져다 주실 것인데 이 날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 천사가 온 것,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 목자들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근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평화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한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평화의 날이 이를 것인데 이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구원이고 좋은 소식만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들끼리 연합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런 걸 꿈꾸고 있다면 이거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평화로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 마라나타 못 외칩니다. 그냥 주님 좀 계십시오. 우리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죠. 바벨탑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게 염원하고 있었던 거, 그거 틀렸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내가 틀렸구나를 확인할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라는 것은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평화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전쟁 계속돼요.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일부러 일으킬 필요는 없죠. 어떻게든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근데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완성의 날이 도래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는 이런 전쟁과 혼란, 고통의 세상 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성도는 전쟁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건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 물론 주님이 오시면, 통치자가 오시면 대적자가 없어요.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던 적그리스도 세력은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화나 전쟁 당연히 없죠. 마음의 평강과 그다음 세상에 나타난, 새로운 세상에 나타난 평강도 있게 되죠. 전쟁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평화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가 아니고 전쟁 중에서도, 혼란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말은 하는데 뭔 일만 터지면 그냥 마음이 막 뒤숭숭한 게 그게 무슨 강 같은 평화입니까? 강이 막 파도치나요? 강은 잔잔하죠. 강 같은 평화. 그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성도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진 않지만 우리도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이런 전쟁과 혼란 상황 가운데서 세속에 빠지고 세속적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참함이고 타락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만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내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이 되는 거죠.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다. 이 한시적인 세상, 짧은 세상에 우리는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고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 자체를 가치 없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서 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 귀하게 여기면서 잘 섬겨야 되죠. 그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지켜가는 거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하는 것, 윤리도덕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애국심이죠.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되죠. 우리의 나라는 본향은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나에게 임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사가 말한 것 중에 첫 번째 것, 하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정확한 표현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째서 구주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점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때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또 영광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죠. 근데 메시아는 그때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들을 지옥에다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속 간구하셨어요. 간구하셨다는 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구하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안 되죠.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간구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 자기 아들을 구주로 보내셔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 못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다가 결국은 내가 이날에
내 공의로운 심판을 쏟아내기 위해서 참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해서 앞에 죄의 장벽을 제거하셨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대신 형벌을 내리심으로 제거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확인이 되죠. 자기 공의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에요. 공의로운 분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으면 그 명예가 실추됩니다. 영광이 실추돼요. 근데 공의로운 재판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내심으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지만 공의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점을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그때 그 정복한 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리품은 다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취해서 땅에 숨겨둬요.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요. 처형당합니다. 아간의 죽음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한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자,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전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전해진 것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설교하는 거 중요하죠. 바른 걸 전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전해서 지금 하나하나 복음을 전했지만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전파된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주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이때 목자들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고 한밤에 꿈이었구나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네. 천사가 올라가고 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자. 말한 대로 가보자. 그리고 그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거 눈으로 확인하고 보자. 가서 보자라고 해요.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이기로 마음에 결단이 있었던 거죠. 아직 그들은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소식을 믿고 그 소식의 주인공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 믿음으로 들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로 들은 거죠.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들려온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목자들처럼 천사가 전했기 때문에 이 들은 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본 것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 가서 확인하자. 믿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없었던 일이니까 놀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워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의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지금 천사가 싹 내려와서 막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우와 하겠죠. 근데 설교할 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뭐 대단한 소식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진짜 놀라운 거는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복음에 반응한다.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절에 반응한다. 사람들 자기들끼리 연애하는 날, 선물 주는 날, 가정의 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나를 구원하신,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주님이 통치하러 오실 거라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놀라운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그 마음에 역사하신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 쇠사슬이 여전히 견고하게 묶여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 쇠사슬이 풀어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자 그들이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가서. 목자들은 믿었을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왜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 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양 지키다 가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 재산인데. 근데 왜 가요? 믿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지금 양 치는 게 지금 중요해요. 가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과 그 대상이, 자, 우리 믿음의 내용, 복음과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뜻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하죠. 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부터 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창조주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모든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이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이것은 뒷전이고 다른 것이 가치가 있으니 최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복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은 예배죠, 예배. 오늘날 바쁜 현대인에게 이런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바빠 죽겠는데 또 지금 뭐 우선순위 그러면 목사가 무엇을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각자 우선순위가 다 달라버리면 당신은 그 일을 하러 가십시오. 당신은 장가드니까 그 일 가시고 밭을 샀으니까 그 가시고 잘 가시게. 어디까지 가요 이거?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야죠. 바쁜 현대인들 왜 바빠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바쁜 것의 최고의 가치,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쁘면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나가볼까? 이거 안 되죠. 다 하다가 뭐하나 예배 시간이 그래도 오늘은 예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 안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 힘이 쭉쭉 빠져요. 그냥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뭐예요? 그거 완전 최우선도 아니고 제일 끝에서 이거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좀 나을까? 그래도 사람이라도 만날까? 나오는 게 이게 뭡니까? 자기 쓸 것 다 쓰고 그중에 조금은 그래도 헌금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신자의 양심에 하지 마세요. 적선 같습니다. 동양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미 우선순위가 정상이 아닌 것은 믿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상이 아니면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희생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희생이 사실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희생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 별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에 아마 기쁨이 없을 거예요. 마음의 기쁨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 대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뭔가 드렸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해 본 적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직장에 잘리는 상황이지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잘려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꼭 다 직장 때려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건 아닌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했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희생이 필요하죠. 그때 그것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물론 믿음 없이 그냥 오기로 하면 괜히 했나?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어떤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17절 봅니다. 보고, 아기를 봤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해요. 봤다. 아기 예수를 봤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이 어때요? 아니, 구주의 모습이 어때요? 응애응애하고 있어요.
응애응애는 곧 애게로 바뀌게 되죠. 애게. 그리고 아이가 어디 누워 있냐면 냄새나는 마구간에 있어요. 말똥 냄새나고 소똥 냄새나고 여기에 마구간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자였다면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라도 그냥 이게 무슨 구주의 모습이 이런가? 천사가 얘기는 했지만 막상 보니까 이거 좀 충격이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자들이 충격을 받았거나 실망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전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과 그 초라한 상황을 보면서도 천사의 말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뭐 어떠한 모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것이면 표적이고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게 아니에요. 성도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성도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성도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성도라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나만 싫어해. 이건 안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구주가 구유에 놓여서 아기로 이렇게 나셨다라는 걸 표적이라고 했는데 딱 보고 이게 뭐야?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 보내지 않으실 거야. 이 말은 천사의 말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전한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성도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구나. 지금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보는 것으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먼저 18절을 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해요. 놀랍게 여겼다. 그게 다예요. 믿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놀라워했다. 그렇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근데 이 여러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구주가 나셨다고? 우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2000년 전에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잠시 흥미를 갖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이게 듣는 사람들이 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은 정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올해는 성탄 이야기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해줄까? 뭐가 따뜻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주로 봤던 그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 그거 보세요. 좋은 생각, 마음 따뜻해집니다. 연탄 리어커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언덕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밀어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쓱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런 거. 불신자 때 그런 거 참 많이 봤는데 그 따뜻한 마음은 금방 차가워집니다. 또 영원하지 못하죠. 보고 또 실천도 했지만 그런 따뜻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이 냉랭한 영적 한파, 여기에 따뜻함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탄 소식을 놀랍게 여길 뿐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고 이후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반응처럼 들어야 됩니다. 자,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네, 마음에 새겨서 생각을 했다.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지켰다. 마음에 지켰다. 마음에 보호를 했다. 간직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넣었고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묵상이죠, 묵상. 그러니까 설교를 한 번 듣고 딱 자리 일어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마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하고, 그날만이 아니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도록 이 마음을 지켜버리는 것, 이게 마리아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목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메시아를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까? 듣고 본 사람들,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 근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마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노래의 실력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의 노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은 구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아기가 구주이심을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참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참 성도라면 지식만, 문자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의 임재로 그분을 느끼고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경험한 사람이 참성도잖아요. 그러면 참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합니다. 기뻐하며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는데 실상을 본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님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겠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인식이지. 그 본 거잖아요, 그냥. 근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을 인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의 사심을 다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나와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참 목자, 목자장.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목자들이 되겠죠. 목자장이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 처음 오셨던 그날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사명 다해 지키는 목자들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자기 양을 지켰던 이 목자들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충성 다하며 헌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우리는 기쁨으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고 주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